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핵심 진술, 부활의 복음, 부활 복음의 사도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복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닌 위치가 있지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조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연대를 형성하면서 전파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의 전파 속에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수고는 어떤 것이었는지가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기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부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끔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복음이라.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 이런 설명이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께서 사흘 동안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성경대로 그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내용이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야말로 부활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 복음이 교회의 근간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부활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이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을 게바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2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막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고 그 복음을 접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확산은 마침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팔삭동이거나 칠삭동이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출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그만큼 자기 자신은 부족한 존재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은 매우 놀랍게도 자격도 없고 많은 것을 갖추지도 못한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력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도 이르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되었다. 이 소개가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하고 전하여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확산되더라. 그 사실을 담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요. 이 복음 자랑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복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신자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복음을 아는 신자, 복음을 참으로 고백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본문이 소개하기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되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진데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복음을 아는 자 곧 예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기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복음이 기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다시 흘러가서 더 넓게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